오늘은 예외적으로 보록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서울 YWCA랑 2018년부터 1년 동안 작업했던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라는 이 내용, 믿으라시면 제가 이제 12번 강의하면서 함께 수강생들하고 함께 했던 부분 중에서 제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Y에서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비매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죠. 책 소개도 좀 드릴 겸 그리고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도 드릴 테니까 PDF로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비매품이라서 구입이 별도로는 안 되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마침 여기 입다의 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출간 기념으로 읽어드릴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 지난 38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다의 딸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셨다면 이 내용들이 특히 더 와서 마음에 닿으실 것 같습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연대와 기억의 힘을 믿은 입다의 딸. 가끔 사랑이나 기쁨과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정도나 크기를 표현해 보라는 말들을 하죠. 얼마만큼이야? 그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물을 들어 답을 합니다. 모션도 넣어서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그러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라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만 독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탄식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성장 배경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첩의 아들이었죠. 할머니가 기생 출신이라 멸시천대가 더 심했대요. 저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본처 아들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며 자라셨고 급기야 길르앗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건장한 용사라 비슷한 불황아들과 함께 용병 일을 하면서 생계를 삼았죠. 목숨을 걸고 대신 싸우는 일이라 수당이 꽤 좋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넉넉하게 자랐어요. 나중에야 제가 누리는 호사가 아버지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버지가 출천할 때면 조마조마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아버지의 직업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사히 귀환하실 때마다 저는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출전은 아버지에게 더욱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길르앗 장로들이 급히 달려오자 아버지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고향인 길르앗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질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주제와는 다르게 여호와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거든요. 굳이 인간 수장이 필요 없어요. 물론 전쟁에 임할 때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방어전을 위하여 그와 동행하여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여호와의 몫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전쟁을 놓고 계약이나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의 오랜 염원을 알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다치시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전쟁은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결과가 어떠하든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승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소와는 달리 소고를 들고 기뻐 춤을 추며 맞이하러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할꼬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버지는 서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길르앗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꼭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기에 여호와께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승전을 축하하며 나오는 제일 첫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계신 것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죽을 마당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여호와께서 생명의 근원이요 유지자이시며 우리가 돌아갈 뿐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제게 단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개인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인신제의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날의 고민과 기도 끝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하신 약속이니 그대로 제게 행하세요. 다만 부탁이 있어요. 2달 동안 나의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게 해주세요. 2달 목숨을 더 연장한 것은 더 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길르앗의 수장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갈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욕망을 품지 않기를 바라서였죠. 2달 동안 친구들과 저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죽음에 대한 애가였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불행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경고보다는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여호와는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 어느 누구도 다시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지 말라는. 그리고 친구들은 제게 약속했죠. 앞으로 해마다 이 무렵이면 나흘씩 이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우리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항의 영성을 발휘하겠노라고. 그녀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기억의 힘을 믿으며 저는 또 다른 기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